오늘은 54편, 55편 두 편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55편 22절, 23절, 시편 55편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49편부터 우리가 이제 시편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죄와 관련된 이러한 시편의 집중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면서 55편으로 이제 시편에서 더욱 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러한 교리와 가르침들을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54편, 55편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54편, 55편은 이제 좀 더 비슷한 주제로 서로 이렇게 있어서 그걸 하나로 좀 묶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54편, 55편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섭리교리를 배울 때에 함께 소개했던 그러한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섭리의 이러한 중요한 교리와 또 연결해서 죄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54편, 55편은 성도들이 고난받고 아픔을 겪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많은 아픔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죄악과 악을 행하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왜 빨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교회를 괴롭히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많은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이나 이런 말씀에 또 계속해서 배웁니다. 섭리교리는 그렇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가 고통을 당하도록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자들을 허락하시고 또 빨리 도움을 주시지 않는가? 성도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죄악된 환경들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성도를 괴롭히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럴 때에 이제 성도들은 시험에 듭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요때에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와 이런 기복주의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라고 이러면서 예언을 해주고 이런 또 사이비적인 교주들이 판을 칩니다. 또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또 형태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더 2배로 채워주실 테니까 또 열심히 회복되고 싶으면 돈을 내라, 헌신해라,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가 또 판을 칩니다. 결국 인간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게 되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결국 또 이렇게 삶 속에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악한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의 그 연약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고통을 가하면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악행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 고통 속에 두는가? 이 신정론이라고 그랬죠. 이런 단어들을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가 늘 즐겨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정론, 신적 정의에 대한 질문. 왜 하나님은 정의를 빨리 회복하지 않는가? 왜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는가?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죄악된 이러한 수많은 사건, 사고, 인물,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왜 이렇게 빨리 죽지 않는가? 북한의 이러한 동포들과 이러한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 악한
그러한 김일성 3대 부자들이 현실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독재자를 빨리 거두어가시지 않는가?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왜 하나님은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 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가?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그랬을 때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돼. 이러한 악한 가르침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기복주의와 또 이런 신비주의를 이용을 해서 또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뜯어내는 또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고통,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장로교회의 위대한 그러한 면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교리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배워야 될 1권 17장의 섭리교리 중에 섭리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섭리교리를 잘 깨닫는 성도들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를 누리게 된다.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회복시켜준 섭리교리가 오늘 한국교회의 90% 이상 안 가르쳐집니다.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신정론, 뭐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 제1원인, 제2원인, 뭐 너무 머리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뜨겁게 그냥 눈물 흘리고 노래 많이 부르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거를 그냥 일일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공부하듯이 뭐 교회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장로교회만이 예정, 작정, 섭리, 1원인, 2원인 가르치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장로교 목회자들만이 섭리교리를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창궐하고 또 우리 자신도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도 사탄의 유혹과 수많은 죄악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숨으셨는가? 그래서 오늘 55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 한마디가 바로 섭리교리예요. 이 한마디가 신정론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라고 간절히 구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의 설교에도 그렇고 칼빈의 설교에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신학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듯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안 드러내실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54장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러면서 악인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교리와 또 이러한 인간의 죄악이 창궐하는 이러한 내용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언제 심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이러한 죄악된 이러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언제 심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섭리교리의 4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섭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내 죄 때문인지 또 아니면 외부의 어떤 공격 때문인지 다양한 고통을 겪는데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4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어떤 목적과 원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는 아니고 성화의 문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성장시킵니다. 성장의 수단으로,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욥기서처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도니까 사탄이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멸망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또 이렇게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틈만 나면 성도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하려고 사탄의 공격이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그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희가 그렇게 종살이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400년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약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하여 또 연약한 백성들을 그 강대국 아래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안전하게 자랄 때까지 구약의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냐고 우리 인생의 때에 또 아니면 우리 자손의 때에 우리 아니면 또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가지 죄 때문에 또 성화 그 다음에 사탄 하나님의 영광 이 네 가지의 목적으로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고난을 겪고 또 질병의 어떤 아픔을 겪고 재난의 어떤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바로 정죄하듯이 무슨 큰 죄를 범했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이러한 지나친 원인과 결과로 죄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러한 유교 문화에 불교 문화에 우리 한국의 부정탄다라라고 하는 모든 게 죄 때문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문화가 더 가중하면서 결국 딸 낳은 죄인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우리 문화에 날 정도로 아니 딸 낳은 게 왜 죄인입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여자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거를 이렇게 특정한 대상에게다가 원인을 전부 다 몰아뒤집어 씌우는 이번 코로나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근대 문화 선진국가로 우리가 100년이 조선시대 이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이 닥치니까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 미국이나 서구도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서구는 또 동양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동양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를 퍼뜨린 것처럼 영상에 TV 같은 데 나오면은 길 가던 사람을 그냥 막 패고 그냥 막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런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다 뒤집어 씌우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이러한 죄악들이 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내 개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 안에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어떤 특정한 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이렇게 죄인 취급하듯이 이렇게 몰아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섭리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은 핑계를 대고 싶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성에 대한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사탄 핑계대고 자기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전부 다 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다라고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섭리교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즉시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동남아시아라든가 일본의 지진이라든가 이런 또 해일이 확 닥쳤을 때 죄가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한 집단을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교들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죄가 없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허용하셨듯이 더 큰 목적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비록 그건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사탄이 유혹한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절대로 남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탄과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허용하신 것이에요. 주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통치하실 수 있는 절대 권능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섭리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54장, 55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행들,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반드시 그 악인들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잠시 그냥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따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 잠시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때로는 그 아픈 가시가 우리를 더욱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거룩함으로 자라가게 하는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속담에도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이렇게 고생을 해보면 더 사람이 크게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일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신자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매번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면서 정말 고통과 아픔이 이 목구멍까지 정말 이렇게 차오르는 그러한 괴로운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욱 성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사탄의 공격, 이 땅은 아직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최후 심판전이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탄과 싸우며 교회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숙명처럼 우리는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병자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부모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병자가 됐습니까? 유대인이나 동양 사람이나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뭔 죄를 졌겠지. 이러면서 그 부모와 그 장애인을 향한 어마어마한 손가락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편협되고 잘못된 남에게 정죄하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세계관을 일거에 뒤집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병자가 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 치료하시는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병자가 된 거다. 이 땅에 병자가 만약에 한 명도 없었으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신성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병든 자가 없는데. 누군가는 병이 들어야 신적인 권능으로 그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모와 그 어린 또 어려서부터 장애를 앓았던 그 가족들은 그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그 섭리에 대한 위대한 한 메시지 때문에 평생을 주눅들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남에게 그렇게 위압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듯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그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어깨를 펴고 떳떳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 자식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게 다 그런 쪽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남에게 핑계를 대는 이런 사고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적 교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섭리적 가르침의 교리를 소개받고 나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섭리교리와 죄와 연결된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두 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54장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기도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간절히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도움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공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데솔라 또 반복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왜 이거를 목숨처럼 외쳤는가? 이게 바로 중세 천년의 교회의 타락을 개혁하는 핵심 교리였던 겁니다. 이거 5개면 오늘 한국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도 개혁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5개 교리만,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5개 교리만 목숨을 걸고 외치고 내 것으로 간직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이제 시편을 50편 3분의 1 정도까지 읽어가시니까 조금 보일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 중심적으로, 내 공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서 있을 때는 이런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구절만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관을 자꾸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아 그러니까 좋다, 이런 거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도와주시는가,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힘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받았다라고, 어떤 응답받았다라고 어깨가 으쓱하면서 남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먹고 살아가고는 이런 모든 삶의 혜택들은 오직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오직 주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진행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고 찾아다니고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교회를 괴롭히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이 불신앙 때문에 바로 이런 악한 자들이 팽배하고,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를 괴롭히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시탐탐, 이 세상은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고통의 아픔과 시간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각오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 이러면 누구나 다 믿죠. 왜 안 믿겠어요? 부자가 된다는데, 병 다 고쳐준다는데 왜 안 믿겠어요 도대체?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복음을 찾고 교회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탄과 싸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이 죄와의 자기 부정,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라고, 자기를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싸움을 평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받을 각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런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나 안 나가요, 교회. 뭐하러 갑니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신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 나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고난과 아픔을 알고서 과연 누가 이거를 선뜻 선택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바꿔주시고 중생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고난의 삶, 죄와의 싸움의 삶, 사탄과의 싸워야 되는 이러한 삶을 알면서도 이 길이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울부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게 해줄게, 모든 병 다 고쳐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뤄줄게, 이런 메시지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은 악인의 길에 그렇게 함께 서지 아니하고, 이 편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공격하려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시편 6편 7편 악인들이 성도들의 목을 조르고 괴롭히고 내 눈물이 침대를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게 신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쉽게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비록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그러한 싸움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또 3절 4절에서도 그렇게 4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이렇게 좀 같이 놓고 보세요. 어떤 본문은 살짝 이렇게 바뀐 그 문장과 단어들도 많습니다. 내 생명을 돕는 자십니다. 이렇게도 이제 개역 개정은 번역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는 자십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자십니다. 그게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럼 우리 개역 한글은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가? 이 영어 성경에 더 좋은 그런 킹제임스라든가 이런 그 옛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문자적인 그러한 번역입니다. 내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의미는 어렵지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만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자입니다 라는 그 표현보다도 조금 더 색다르게 내 생명을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이 고난받지 않도록,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주변의 도움들을 나에게 붙이셔서 내 생명을 도와주는 자들,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역 한글은 성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내 생명,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자들, 그들을 내 곁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서 절대로 우리가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도 또 많이 세워주신다는 거. 참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도 도와주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도들과 또 목사님과 이런 좋은 우리 신자들,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도움의 방편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5절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지금은 당장 하나님이 멸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수들의 악을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미쁘시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그 복음서라든가 이런 쪽에 보게 되면 미쁘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고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쁜가? 이렇게 이제 어감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요. 미쁘시다는 하나님이 예쁘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약속한 거를 정확하게 지키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구약에서는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가게 되면 그냥 truth, 그냥 진리로 이런 표현이에요. 진실이 진리로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심으로.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 성실하다 이러면 조금 착하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다라고 말을 쓸 때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집행한다는 뜻이 강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도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키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땐 그냥 truth라고 하는 진리로 이렇게 그냥 진실되게 이런 형태로 그냥 그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성경이 경고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범한 자들은 반드시 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고 밥을 먹어도 벌을 받고 일을 해도 벌을 받고 너희의 온몸에 병이 들을 것이고 너희 하느님 모든 일들이 안 될 것이다라고. 너희 농사를 져도 다 망가질 것이고 농사를 져서 열매가 겨우 맺혀도 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갈 것이고 너희의 생애 전체가 저주가 될 것이다라고. 무시무시한 저주 선언이 십계명에 그렇게 위배된 자의 삶을 그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에 대해서 무능력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성실하게 갚으시는, 그래야 저희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마치 무슨 지옥의 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며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전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졌다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더 성도가 성장하도록, 또 성화의 목적을 통해서 성도를 더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기 위해서, 또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훌륭한 군사들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허락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섭리 아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묵독해 하셨나이다. 7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얼마나 견고한 그 마음의 확신에 차 있는 고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낙헌제로, 감사제사로, 자원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며 주의 이름의 선하심을 찬송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교회로 함께 나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또 열심히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이 읽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식 강해 설교를 안 들으면 이 중에서 다 빼고 자기 도와주겠다라는 구절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눈을 돌려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게 반대말입니다. 엄청난 지금 성도들은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 누구나 겪어봤잖아요. 왜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삶이? 왜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 잘못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뭔가 내 생애를 안 돌봐주는 것 같아. 이러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대쪽으로 그 고통을 가하고 성도가 잠시 아픔을 겪는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섭리교리를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잘 말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섭리교리를 계속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어요. 아, 그럼 이제 내가 이 정도도 감당할 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까지도 허락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벌써 나를 이 정도까지 크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신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래야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통을 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문장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상의 큰 재정의 손해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재정의 마이너스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가르쳐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구들이 인생에 쓰여지면서 또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55장 좀 더 나가보면은요, 하나님 내 기도에 숨지 마소서. 2절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55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픔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더 막 소개가 됩니다. 자세하게. 그런데 54편은 우리가 그 표제어가 있다 그랬죠. 표제어는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후대에 이렇게 이제 그거를 요약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그 내용인데 참고할 만해서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10사람, 10인이 10명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 10지역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 10의 백성들이 다윗이 숨었을 때에 여기 다윗 숨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다윗이 그 소식을 알고 가서 백성들을 도와줘가지고 외적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도망 다니다가 10사람 지역에 다른 데 도망가기가 뭐해서 그 지역으로 다시 또 피신을 갔어요. 다윗이.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0사람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아니면 저를 숨겨줄까요? 너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 사무엘상이라든가 이렇게 나옵니다.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울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내몹니다. 2번씩이나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도와주고 우리가 희생해서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이제 55편에는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배신하며 또 나를 괴롭히고 신앙에 핍박을 가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성도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4편, 55편은 도대체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는가? 왜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가? 왜 숨어 그렇게 계시는가?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 섭리의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탄식하며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판을 치고 가득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아파 사망의 그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정말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의식주 때문에 또 아니면은 가족들 때문에 또 어떤 누가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음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30대 미만은 조금 아직은 그런 고통은 못 겪어보셨을 거고 그래도 이제 흰머리가 좀 뒤끝이 다친 분들은 살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인생이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이런 죽음의 사망의 위험의 고통이 그럼 우리 이제 30대 미만 분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도 그런 사망의 고통과 위험이 또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라도 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최후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면서 이제 천국의 영원한 고난과 아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천국의 이 소망함이 커다란 또 믿음의 소망으로 그렇게 선물로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와 황공함이 부들부들 떤미 나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숨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었느냐 하면 6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이게 이제 시입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만약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라면 이 고통스러운 이 장소에서 저 멀리 도망가서 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텐데 여러분이 삶 속에 고통을 받다 보면 차라리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이런 고통을 안 겪을 텐데 이런 신음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쉴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말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 고난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겨우 숨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또 고난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여기까지 참고 있던 여러분의 그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옳은 일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으니까 지켜보려고 여기까지 참다가 한 번 더 가중이 되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말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또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지금 49편부터 보잖아요. 전적 부패, 인간의 이 악독함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우리가 완벽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된 모습, 못된 그러한 행동, 생각, 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고쳐가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이러한 쓴 악을 끊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죄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또 때로는 성화의 목적 속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까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무서워서 죄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죄를 지었다라면 속히 그 죄를 빨리 끊어내도록 더 가중된 고통을 가해야 빨리 정신 차리고 끊어냅니다. 어설프게 고통이 오게 되면 뭐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네 이러면서 죄를 더 져요. 빨리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진지도 몰라요. 이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신속하게 더 가중된 고통으로 우리가 죄를 빨리 깨닫고 끊어내도록, 또 때로는 그 죄의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아예 멀리하도록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목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막 분주하게 다니시고 그러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인대가 다쳤는지 다음 주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좋은 일을 앞두고 수련회 가고 또 제가 회계라서 많이 가서 또 도와주면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덜컥 다치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 기부스라도 하고 병원에 누워버리면 이게 앞 스케줄이 다 망가질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많이 다쳤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했더니 그래도 많이 다치진 않아서 이렇게 침 맞으면서 이렇게 좀 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다 나가서 드시라 그러자 그냥 좀 발목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서가지고 그 음식 다듬거리려니까 사모님 또 고집을 펴가지고 또 그냥 그래 그럼 김밥이라도 먹자 그냥 그랬더니 음식을 또 뭐 간만에 오셨는데 하자고 자꾸 그래가지고는 음식을 겨우겨우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회복이 돼서 꼭 내년에는 이렇게 좀 이제 분담을 해서 이제 성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가 식사 봉사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조금씩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좋은 일을 앞두고도 갑자기 어떤 이런 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선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잠깐의 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아주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또 조금 쉬고 회복이 돼서 더 감사한 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았다라면 확 넘어지면서 발이라도 인대라도 끊어지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0.00001%라도 느슨하게 생각할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살짝 긴장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몸을, 우리의 옷매무새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가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위험도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거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숨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쉬니까. 근데 코로나 지난 작년에 걸려가지고 델타 때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이러니까 한 1년 지났으니까 한번 꼭 돌아보셔요. 목사님 그 집에서 겨우 아주 그냥 막 진땀을 흘리면서 영상 녹화 그 10분 설교하는데 아주 그냥 막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건 목소리가 안 망가져가지고. 델타 때는 사람들이 목이 다 망가져가지고 막 목을 못 소리가 나던데, 그럼 저는 이제 뭐 성경 읽으라고 그냥 그럴까 했는데 다행히 목소리는 나와가지고 겨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한 10분인가 15분 이렇게 했습니다. 와, 숨 쉬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건지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획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다녔도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교회도 같이 다니고 소풍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서로가 즐겁게 지냈던 가장 가까운 동료 친구들이었는데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허다합니다. 칼빈이 파렐과 제네바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났습니다.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 모셔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1등 공신 역할을 하면서 칼빈을 모셔왔던 페랭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그래. 꼭 기억해 두세요. 페랭 가문의 이 집안이 선두가 돼가지고 칼빈을 그렇게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 페랭 가문의 삶의 문제를 칼빈이 문란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또 그들이 하는 사업이 지나치게 너무 독점적으로 이렇게 제네바 시민들을 좀 이렇게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더니만 거기에 서운해가지고 결국 배신을 하고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칼빈을 가장 괴롭히는 적수가 됐어요. 완전한 장로교인과 개혁교회 성도가 아니었던 거죠. 어설피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개혁주의 신앙을 맛보고 제네바 교회 안에, 그때까지는 칼빈이 위대한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 들었지만 정작 자기를 책망하고 훈계할 때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칼빈을 악독한 자로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칼빈을 내쫓으려고 공격하는 자로 그렇게 섭니다. 가까운 동료들이 그렇게 때로는 배교하면서 또 배신하면서 신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합니다. 이럴 때가 제일 힘들죠,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고통을 가하면 그건 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웃이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안 믿는 가족들을 네가 원수야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세계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핏줄을 나눈 가족이지만 신앙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가족도 이해를 못해서 가족도 이렇게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남편과 아내지간도 신앙이 다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한때는 아주 평화롭다가도 교회만 나간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라고, 한 번 좀 쉬면 안 되냐라고, 1년 12달 가는 건데 하루쯤 쉬라라고 이러면서 또 가족들과 신앙의 갈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허락하실까? 섭리의 4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화 때문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가 봅니다. 15절,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연장시키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자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저희가 산채로 집어삼키면서 저들이 멸망할 그러한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유명한 민수기 16장 31절 32절,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그렇게 아론에게 대들면서 왜 너네만 제사장을 해? 제사장 좀 돌려가면서 하자. 이러면서 시비를 붙이면서 싸우다가 결국 권위에 도전하다가 집안 식구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냥 땅바닥에 다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기를, 너희가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는다라면 내가 틀린 거고, 만약에 너희가 아주 특별한 죽음으로 죽는다라면 그건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그냥 쫙 갈라지더니 애들, 어른, 가족 모두가 그 땅속으로 집어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이렇게 순식간에 자기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땅이 쫙 갈라지면서 집어삼키는, 그리하여 사망이 저들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그리하여 저들이 지옥의 음부에 이러한 사망에 떨어지는 이러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 악인들이 당장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끊임없이 내가 근심하며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면서 아침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또 정오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오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저녁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은 하나님 앞에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는 그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구원해 주셨다고요?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도와주셨다고요? 언제 도와주실 것이라고요?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대적자들이 그득그득 많아진 상태에서, 그저 대적자들이 한두 명 아니요, 대적자들이 가득가득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고통받도록 그 시간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그 전쟁의 한복판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언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읽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훨씬 더 깊이 와닿습니다. 아니, 원수의 목전 전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할 텐데,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원수들이 가득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좀 더 두고 보셨다가 원수의 목전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는 지켜보셨다가 성도들이 숨이 헐떡헐떡대고 성도들의 숨이 끊어질 것 같이 그렇게 마지막 그 숨을 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아주 절박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를 괴롭히고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괴롭혔던 그 악한 자들의 악을 가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책망을 또 물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한 번 괴롭힌 것보다 10번을 괴롭힌 게, 한 명이 괴롭힌 것보다 100명이 괴롭힌 게 하나님 앞에 더 큰 벌로 그들에게는 엄중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더 가혹하게 내리시기 위해서 때를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갚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읽어봅시다. 대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여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마지막 표현에서도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들을 파멸하실 것이고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고 저희들의 피를 흘리게 하실 것이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반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희의 혀를 잘라 쪼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표현들이 시편 6편 7편에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그들의 혀를 쪼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산산조각 찢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23편에는 그들의 피를 완전히 그냥 난자하도록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만큼 살지도 못하게 신속하게 죽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저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입은 우유 기름보다 더 미끄럽게 그렇게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그런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변치도 아니하며 생활에 그러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는 이런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무섭도록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9절 이제 우리 장로교가 가르쳐왔던 작정, 예정, 섭리와 관련된 표현들이 읽혀집니까?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 온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불의한 일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듯, 하나님이 이 우리를 모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던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고통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력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거부터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게 다 그런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를 붙드시고 성도들을 절대로 넘어지도록 망가지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또 재정에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맡기는 게 무슨 저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예전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이 섭리신앙을 몰랐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그게 맡기는 것처럼. 아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섭리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일은 또 열심히 제2원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책임감을 다하면서 열심히 십계명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 원리를 사용하면 망할 것 같고 주일 성수를 하면 자영업자들이 망할 것 같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에 이러한 배우자를 놓치면 평생 결혼하지 못할 것 같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불신자랑 덜컹 결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주 안에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지금은 내 눈에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이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배우자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주 경제에 아주 투자에 유능한 실력을 가진 좋은 자매를 배우자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지금은 그 실력이 안 드러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 실력이 나타날지. 어떤 사람은 또 의학적인 재능이 올라와서 그 사람 때문에 배우자가 건강을 회복할지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그것만 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난 특강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요만큼 보인다고 해서 요만큼만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시고 신앙이 같으면 용기를 내서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잘 될까 말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섭리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 맡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그렇게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려서 그 악인들과 같이 죄를 범한다든가 같이 악을 행동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죄에 가까이 가지 말고 죄를 범치 말고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54편, 55편 연속해서 또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의 때를 따라서 섭리의 그 방법을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